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름에 그분께서 12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대속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정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저희들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그 권능을 주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 헛된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권능이 있음을 오늘 알려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럼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 그리고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요 실제로 주셨고요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권능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힘과 에너지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죽으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유월절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요, 그 지긋지긋한 속박의 땅, 그 자유가 없는 노예의 땅에서 나오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자기 모든 각 가정의 그 현관문 앞에, 그리고 현관문 그 옆에 문 지방과 문 설줄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 안에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뼈를 꺾지 않았고요. 또 쓴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과 또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가 칠해진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현관문으로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넘어갔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서 그 집과 그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 죽음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그때를 기념하는 주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대대손손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요. 물론 그동안 완고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유다 요시야 왕 때 국가적인 회복 그리고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에든지 유다 왕들의 시대에든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유월절을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셨고 또 바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완전하고 흠없는 그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 그 자신이 드려지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꼭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생활에 적용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은 결코 예수님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면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은 곧 죽어야 할 여러분 사형수, 그가 감옥문을 열고요, 교도소 문을 열고 완벽한 자유를 향해서 출소할 수 있게 하는 마치 그러한 유일한 열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사면장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값진 열쇠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과 다시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날 것을 예약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먹게 될 그 만찬이 어떤 만찬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아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먹게 될 그 만찬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입니다.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 되신 분은 단 한 번 완전하게 드려지신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다시 만날 것을 예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셨고 또 죽음을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약 장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린이들과만 나눴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땅의 어떤 호텔보다 어떤 레스토랑보다 아름답고 황홀하게 꾸며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심지어 죄와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만날 걸 주님이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 예약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셨고요,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로 말없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예약의 사인은 바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그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위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단지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셨던 그 이유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가 단지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와 만날 그 예약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섬김으로 얻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섬김으로 얻는 권능. 우리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그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먹기를 바라셨는데 그 어린 양을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고 하나님 왕국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실지에 대해서 서로 따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 계시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셨을 때 그들은 착각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드렸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내가 수제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어디 자리에 앉을까 서로 막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신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섬김의 본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앞에서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요, 섬기는 자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으뜸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그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44절 45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러 왔습니다. 죽으심으로써요, 우리에게 그 섬기는
가운데서 오는 권능을 부어 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의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실제 생활에서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권위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권능이 있으려면요, 섬겨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의 말이 권능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는 무한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하신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말씀, 이거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잡혀져서요, 피 흘리고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섬김으로 얻는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속죄뿐만 아니라 이 섬기지 못할 유한한 사람의 능력에 섬기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서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고 있으면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에 떠도는 다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몇의 부모님들의 그런 잘못된 양육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그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섬기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완벽하게 챙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신 이 권능의 말씀, 그분의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산다면 다시 만날 하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본문에 22장 29절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곧 영원한 곳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권능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유월절 만찬석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보상으로 섬기는 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주실 것이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통치하는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또한 기도함으로 얻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훗날 자신의 왕국에서 12지판을 재판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요 곧이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늘 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력이 강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재능을 주신 분이므로써 그 모든 제자들을 총괄할 수 있는 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형제들을 강하게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공격이 지금 심각하게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요 모든 제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능을 주님은 분명히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께 지금 그 위급하고 힘겨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고 원했습니까? 너는 돌이킨 뒤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킨 뒤에. 여러분 베드로는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인데 왜 잡혀서 죽으셔야 됩니까?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베드로 옆에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속에는 늘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돌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됩니다. 모서리에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와 거기서 오는 아픔은 그 무릎의 상처보다 더 아픕니다. 그것을 맛보려고 달려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질부실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닥칠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서로 먹고 자고 똥도 같이 싸고 같이 자고 일어나고 같이 전도하고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순식간에 배반할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와서 배신하고 주님을 잡아가면 그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 다 흩어질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을 보고 엠마오로 내려갈 것을 주님은 그 슬픔에 젖어서 내려갈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온갖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할 그때가 올 거를 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곧 임할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임을 바로 예수님이 그 주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신 그 예수님 그 왕이자 대언자이신 큰 대언자이신 그분을 부인할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신 주님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낭망할 것을 아셨던 주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낙심에 빠지고 슬픔에 빠질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킴 없는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능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주님 앞에 후회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후에 찾아와서 그를 돌이키려고 돌이킴의 그런 기회를 줬을 때, 돌이켰을 때 그는 위대하게 주님의 일에 들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돌이키는 기도로 그분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세상, 이 세상에서 놀랍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체험하게 이미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결코 그분의 효력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이사야 5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1, 12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아멘.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드디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하는 자들 앞에 수치스럽게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의 극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아래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 울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죽어가시는 상황입니다. 믿고 따라왔던 그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 가슴이 타들어가고 그 상황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좇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배우고 걸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보이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용서로 얻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범죄자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병사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 누가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을, 나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사건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들을 다 멸망했다면, 그들이 다 멸망당한다면 좋겠다고 우리의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기까지 그 죄성으로 가득하여 악독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니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었고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죽으면서까지 받았던 나를 기억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 대해 무지함으로 나는 너를 용서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으로 얻는 권능은 주님이 죽으실 때도, 주님이 죽으실 그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비참하게 죽고 그냥 끝났더라면 그분의 용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완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었다면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죽으심으로 심겼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같은 그분의 성품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지한 채로 나를 홀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세상은 불가분의 분리된 관계입니다. 우린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쫓겨다녀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요, 죽임까지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 죽어있던 것 같은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꽃들을 보십시오. 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다시 봄이 됐을 때 살아납니다. 마치 생명을 다시 받은 것처럼 이파리를 내고요, 잎을 내고 꽃이 핍니다. 아름답게 핍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심에 함께 하나가 되어 가야만이 우리는 그 권능을, 주님의 권능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함에 얼마나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0에 7번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알고도 무지하지 않고도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자녀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게 뭘 다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것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다 채우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범죄자는 예수님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 여파를, 그 에너지를 체험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 권능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욕했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다른 범죄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값진 용서를 보여주신 그 권능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 죽으심에 자신을 완전히 함께 같이 그분의 죽으심에 값이 심겨졌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는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그 형벌이 오히려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모습에 같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돌이킬 거 없는 안식의 응답을 받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극적으로 생명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주님이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그조차도 주님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한낮이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그 한낮입니다. 빛이 너무 세게 가장 세게 비치는 그때입니다. 햇빛이 가장 밝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죄악을 바라보는 그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겁고 그것이 진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에 대한 진노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여러분 성전의 그 휘장인 굵기가 거의 손바닥만한 굵기였습니다. 휘장의 그 두께 이거는 말의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인 사람이,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죄인인 사람이 이제 그 권능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그 길과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육신, 그 강한 그 육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이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요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믿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믿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알아간다는 겁니다. 또 알아가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 육신이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육신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이고 보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못 박혀 있는 상태임을 늘 기억합니까? 내가 유한한 사람임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지 않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주님이 사시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나에게,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요새와 같은 육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여기 강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자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고요.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요. 이상한 상상으로, 이상한 추측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일이 이 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 이 마음, 이 생각들을 붙잡아서요,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섬김, 기도, 용서입니다. 섬기고요,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곁을 맴도는 육신과 함께 작업을 하는, 합작을 하는,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그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체계들, 이 세상의 방식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삶의 염려와 쾌락, 또 시험들, 이런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8절에 나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데려가셔도, 지금 데려가셔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속박을 끊는, 자유의 날개를 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입니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죽이는 그거는 말도 안 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죽음은 두려움과 영원한 멸망이지만 주님 안에서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과 같이 우리 섬깁시다. 죽기까지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용서하신 주님과 같이 용서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그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셨고 또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